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사책이지 우리의 역사가 아닌데 왜 그것을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서 있다. 또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숨김이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졌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는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게 되자 반항을 시작했지요. 양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털을 공급하던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향해 이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힘을 얻어서 모압을 향해 진격하였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크게 이기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압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모압 왕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제 자기를 이어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번제물로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죠. 분노가 일어나서 사생결단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맹렬한 분노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그만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본 모압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과연 우리 왕이 대단하구나. 우리 모압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헌제물로 바치는구나. 크게 감동하겠지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지금 다 졌잖아요. 이제 왕이 있는 이 자리만 빼앗기면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행위를 보고 용감해져 버렸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충성심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왕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죄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한 일은 하나님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으로 패망하는 나라는 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용감하게 떨쳐 나섰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잠시 이스라엘 군사를 몰아냈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습니까? 왕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모압 왕이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죠. 여호와의 율법을 그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데리고 나오라 하십니까? 소나 양을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그것에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리하면 네 죄를 그 희생 제물이 담당한다. 내가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잡아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해질 것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까지를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모압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생때 같은 아들을 잡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념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와 신념의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모압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기는데, 다 이기고서도 그곳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모압 사람들의 맹렬한 분노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주팔자, 점을 이래 보지요. 그렇게 보면서 막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거는 다 통계다.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일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 그 순간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점괘에 뭐가 나와서요? 오늘은 불길하다. 오늘은 뭔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듣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사를 갈 때 오히려 손 있는 날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가면 이사 비용이 싸게 치이거든요. 손이 있고 없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백성의 그 분노가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나자 열왕기 4장에서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무리, 곧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남편이 죽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선생님도 알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내 남편의 두 아들,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노예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 거기에서 데려옵니다.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종으로 삼게 되느냐 하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렇다고 영원히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집에 종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내 부모 같아서 그 집에 영원히 남고자 하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귓볼을 그 집 문 기둥에다 대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뚫어버리죠. 귀고리를 합니다. 그 귀를 뚫어서 고리했다는 건 나는 누구의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은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변질됐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의 영원히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왜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종이 되기를. 그것도 영원히 종이 되기를. 그런데 말이 종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었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아들이 남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잖아. 엄마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혈육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도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엄마는 이 두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에게 뭘 기대하고 찾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자기 두 아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기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